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다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63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 교도갑니다. 16절 먼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는 오늘날의 판사입니다. 재판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단어 의미로서는. 그런데 그 당시 사사는 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지휘관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적과 싸우는 지휘관 역할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워낙 좁은 땅이고 또 고대에는 그렇게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 구청장 정도? 구청도 인구가 많은 데는 수십만 명이니까 작은 구청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지역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도 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지휘관 역할도 하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어렵고 순환을 당할 때에는 이 사사가 일어나서 민족을 구원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특이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왕정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왕이라고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계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사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그런 직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투표해가지고 선거로 선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의 역사적으로 어디에도 없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세워서 너 오늘부터 사사가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를 잘했다고 그 아들이 또 사사가 되느냐? 절대 또 그러지 않아요. 누가 선거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사사를 뽑읍시다 해서 뽑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에 아무 때나 세우지를 않고 사사를 세울 때에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고 억압을 받고 박해받는다 해가지고 사사를 세워서 그냥 구해주지를 않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부터 보면 사사들이 쭉 나와요. 첫 번째 사사가 온일인데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건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식민지 통치를 한 거죠. 그게 무려 8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당하자마자부터 벌써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들이 1년 됐을 때 하나님 사사를 세운 것도 아니고 5년 됐을 때 사사를 세운 것도 아니고 8년 되었을 때 사사를 세웠는데 그 8년 되었을 때 사사를 세운 이유가 사사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사사기 3장 9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3장 9절을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 9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므낫세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이 한 구원자,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사사를 세우는데 그 앞에 조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온니엘. 그리고 온니엘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받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또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까지 지배했는가? 18년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8년의 2배도 넘습니다. 18년을 지배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5년 되었을 때 사사를 세웠거나 10년 되었을 때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조건을 하나님께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3장 15절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에 아멘. 여기에 한 구원자를 세울 때 역시 똑같은 조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데 울부짖는데 그 자기 자신을 뉘우치지 않고 그렇게 울부짖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울부짖으면서 드릴 기도면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들 해보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막 고함 지르면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거역했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여기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사사기 6장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후가 죽고 난 후에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가나안 왕인 야빈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무려 20년 동안 억압합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8년 억압하다가 그 다음에 또 죄지으니까 그 다음에는 18년 또 구해줘도 또 죄지으니까 20년 이런 식으로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막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구원자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때는 누구를 보내주느냐면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는 기드온 사사가 나올 때도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뭄이 들어서 막 비가 내리지를 않고 그렇게 농작물이 죽어가고 그렇게 할 때는 이 물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곳하고 물이 필요로 하는 곳하고는 달라요.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이 다 흘러가면은요 아무 걱정 안 해요. 근데 가뭄이 들고 아니면 사막이고 황무지가 되어 있고 그런 곳에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가 물을 필요로 하는 곳은요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 물은 아무리 거기가 메말라 있고 그 사람들이 뭐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쪽에 향해서 물이 자동적으로 흘러가질 않아요. 물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는가? 수로를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로 바로 옆에 있어도 수로에 물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곳은 여전히 황무지로서 사막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북아프리카에는 사하라 사막이 돼서 1년 내내 가도 비 한 번 안 오는 그런 사막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 지역에 리비아가 그곳을 농지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일은 뭐냐면 지하에 있는 물을 지하수를 퍼올려 가지고 엄청나게 큰 수로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막 지역에 막 물을 퍼서 날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막 옥토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옆에는 사막이에요. 근데 그 수로가 지나가면서 수로가 물을 뿌려주는 지역은 그것은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막으로 되어 있던 그런 지역에 수로가 지나가니까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을 받아서 그것이 푸른 초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로는 영적으로 보면은요 영적인 수로가 있는데 그 영적인 수로는 뭐냐면 기도인 거죠. 기도. 하나님과 나하고 기도의 수로가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삶이 완전 피폐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생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삶에 정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의 통로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수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나 막힌 부분이 있지 않나? 혹시나 깨어져서 중간에 오다가 물이 새지를 않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깨어진 부분 보수하고 막힌 부분은 막혀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기도의 수로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그 기도의 수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중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치료하지 않아요. 의사는 내가 아프다고 하지 않으면 멀쩡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이 보이니까 뭐 치료해 줄까요? 하지도 않아요. 의사에게 내가 아프니까 찾아가야 돼. 찾아가서 내가 이런데 저런데가 아프니 원인이 뭔지 좀 알려주시고 치료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의사입니다. 우리 인생을 치유해 주시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서 기도의 수로를 만들어서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로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 사사들이 그냥 뭐 자기가 이렇게 해서 능력이 있어서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사사들의 배경이 대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보면 그 면면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능력이 특출하다든지 재력이 뭐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머리가 비상하다든지 많이 배웠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배경이 별 시원찮아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사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사를 여러분들이 3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사사들이 나오는데 애굽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을 못 쓴다고 했는데 오른손을 못 쓴다는 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을 그냥 뭐 왼손잡이라서가 아니고 오른손 자체가 장애가 있다는 장애인인 에웃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 상갈 같은 경우에는 이름 없는 저 농촌의 농부였어요. 농부. 그냥 뭐 어릴 때부터 농사 짓는 거에 익숙한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에서 여자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그 평범한 가정주부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면은 자기 집에서 제일 작은 자래요. 지파도 가장 약한 지파고 자기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근데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고 그래서 나라가 독립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외적 조건을 좋게 많이 갖추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와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자고요. 지금 내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를 쓰고 싶다. 너를 일꾼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하나님 저는 많은 것을 배우지도 못했고 하나님 저는 좋은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재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래요.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너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해방시키도록 그렇게 하라 하니까 하나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말도 다 잊어먹었어요. 애굽 말도 다 잊어먹고 말도 어눌해가지고 말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 시대에 또 민족을 구원할 그런 선지자로 내가 세워놓으라. 민족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선지자로 세운다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나요? 슬프도 소이다 그랬어요. 슬프도 소이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슬프도 소이다. 정말 애통합니다. 저는 어린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게 예레미야나 모세의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딱 하면 하나님 너는 경력도 없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대단한 능력도 없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쓰세요. 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서 저기 동남아에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다렸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처음에 그런 응답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은 하나님 저는 말도 잘할 줄도 모르고 그 언어 배우러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 가고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대니까 나는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너는 못 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자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 저는 가겠습니다. 이런 선지자 선교사들이 참 많아요. 선교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가서 들어보면 저는 선교사 안 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렇게 선교한다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을 때 주니까 그래서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거기에 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실 때에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가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보시고 들어서 쓰시면서 없는 능력도 주시고 없는 재정도 공급해 주시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 저런 것 따져서 못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저 아멘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저는 몸이 약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겠어? 너 사사 에웃을 봐라. 에웃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쓰임받지 않았느냐. 또 나는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사사 삼가를 보라. 그는 아무 이론도 없는 천에서 농사만 짓던 그런 사람이다. 그는 그 사람이 민족의 구원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남성 위주 사회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 봐라. 사사 드보라를 봐라. 드보라는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정말 그때는 남성들이 모든 것을 다 휘잡고 있던 그런 시대 아닌가. 그 시대에도 내가 그를 써서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조건은 어떤 능력이나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이제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던 그런 제자들을 내보냅니다. 전도하러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그렇게 만들면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세 가지를 해라. 첫 번째는 뭐냐? 가는 곳마다 들어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어라. 이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빌어라.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기도해 줘서 병자들을 치유하라. 그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참 귀한 사역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사명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방문하는 집마다 평안을 빌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얹어서 기도해서 병자가 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귀신 들려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며칠을 복음을 전하다가 70명이 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모였습니다. 그때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다 항복하고 쫓겨갔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이 배우고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경험도 없고 배경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걸 나타내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세상 이치를 다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갖다가 쌓아놓고 모아놓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능력 있고 대단한 재능과 권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별로 없고 그러지만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해요.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렇게 영적인 감동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남에게 제시할 만한 그런 것도 없지만 나의 이 낮아진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기도의 수로가 형성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리고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 주님께 발탁되어져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2장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지는 않았는데